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안녕하세요. 하트교회 성도님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이라는 도시에 사는 변부섭이라고 합니다. 제 옆에 아들 김경수입니다. 제 딸 김지아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하트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은혜 복음을 듣고 올해 5월부터 줌으로 하는 하트테이블과 그룹톡으로 은혜를 나누며 신앙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트테이블과 그룹톡을 통해 저희에게 이렇게 항상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는 차명건 목사님, 박호영 강도사님, 또 뒤에서 기도해주시는 하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기도에도 늘 하트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2022년 새해에도 주님의 말씀 내 삶에 라는 하트교회 표어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하트교회 성도 여러분. 경남 진해 박경미 자매 인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잘들 지내셨죠? 저도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또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하트교회에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저의 시선을 주님께 다시 돌려서 승리하는 시간들을 경험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원수의 목전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제장이 넘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는 제가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을 아직도 지식으로 알고 있고 또 머리로 알고 있는 것들이 제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인쳐져서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저에게 참 안식이 되어지는 저의 모든 신앙의 기본이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트교회 여러분. 청년 김은주입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처음 타지에서 생활하게 되는 가운데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이제 2022년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은혜의 길을 기대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트교회 여러분께도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해 복 충만히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김일수,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소흥민 선교사입니다. 8년째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이쪽은 우리 동반자 니나 전도사입니다. 특별히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트교회와 또 차명권 목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도 하트교회 표어처럼 주님의 말씀이 저의 삶에 또 우리 디나 전사의 삶 속에 또 함께 우리 같이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아이들 삶 속에 또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아이들의 삶 속에 뿌리 깊게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족하지만 정말 부족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는 정말 선생님이고 부족함을 매 순간마다 느끼는데 하트교회 성도님들께서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트교회 성도님들, 화면으로라도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은혜의 복음을 듣고 기적처럼 새 삶을 누리고 있는 조희숙입니다. 4가지 감사를 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트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선물받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두 번째로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차 목사님, 든든히 함께 하시는 박훈 강무사님, 또 은혜 나눔이 있는 하트테이블에도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는 직접 얼굴을 뵙지 못했지만 은혜의 말씀으로 연합하여 하나된 그 사랑의 기도가 이곳 프랑스까지 늘 전해짐에 감사했고 또 빛의 자녀들인 여러분이 계심에 주님의 뒷배처럼 언제나 든든하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트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 2022년 새해에도 사랑의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여 주님의 쏟아부으시는 사랑을 누리며 복의 말씀으로 차고 넘치는 하트교회가 되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2022년 주님의 말씀 내 안에 파이팅!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첫 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말씀 내 삶에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한 해를 시작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으로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드릴 때에 모든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근심이 잠잠해지고 오직 주의 말씀만 내 안에 충만해지고 또한 역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22년은 헤브론과 같이 많은 원수가 득세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시고 더욱 넘치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두움이 우리를 공격하는 2022년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즉 우리는 음식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떡이 우리를 살리고 있는 것 같지만, 나의 직장이 나를 살리고 있는 것 같지만, 나의 관계가 나를 살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버리고 돈을 쫓아가고 또 승진을 쫓아가고 또 아파트를 쫓아가고 스펙을 쫓아가느라 분주한 삶, 그러한 허망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을 잡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중심에 두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였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말하죠. 기록되었을 때, 영어로는 It is written. 주님은 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에게 말을 했고 선포했고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그 말씀을 먹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도 생명이었습니다. 태초부터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지만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처음 지었을 때는 마네킹에 불과했어요. 그 마네킹 같은 것이 생명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고 생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 마네킹과 같은 그 인간의 몸이 생명이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하나님의 그 생기가 사람에게 들어가 그 영 가운데 생명을 주었고 혼을 관통했고 육을 관통하여 생명을 소유한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그러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생명, 태초에 그 마네킹에 불과했던 흙으로 만든 그 덩어리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나 활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책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진 것입니다. Inspired by God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에게 들어갈 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시간을 보낼수록 여러분은 실제로 소생하고 더욱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된 인간이 첫사람 그 아담의 죄를 통해 영과 혼과 육의 사망이 들어왔죠.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지고 죽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주님의 말씀 내 삶에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우울하거나 또 의기소침하거나 또 자살 충동과 삶에 관한 비관과 분노의 마음, 쓴뿌리들이 우리 마음에 들죠. 그것은 하나의 사망의 징후입니다. 서서히 나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그 사망이 우리들의 삶에 슬며시 기어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적대하시죠. 그러한 사망의 징후들을 적대합니다. 여러분을 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몸에 암이 있으면 그 암을 우리는 미워하고 적대하죠. 얼마만큼 적대합니까?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적대합니다. 그 자녀를 너무나 사랑할수록 그 안에 있는 질병을 우리는 미워하고 몰아내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망의 징후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이 사망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을 때 우리 안에 한 새로운 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법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법입니까? 이 법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법을 소유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여러분은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왔고 그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나게 했습니다.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지으면 사망한다는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망한다는 법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의 원초적인 모습이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율법의 열매를 먹으면 나를 우상 삼고 나의 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다? 나의 의를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사단은 와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은 죽을까 하노라 maybe라는 단어를 쓰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반드시.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을 낳는 것이 처음에 이러한 육신의 법이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무트 타무트라고 돼 있어요. 죽고 또 죽는다. 또 어떤 의미는 죽어가다가 결국은 완전히 죽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죽으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국 따먹었습니다. 율법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서 모든 인류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이 법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해방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이 명제가 이제 믿는 자들에게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되지 않게 된 것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제 너 죄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고 너 영원히 멸망한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일이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가 역전이 되어서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자, 이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죠. 구약은 뭐다? 반드시 죽으리라.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신약에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무엇이다?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가 뭐로 바뀐 거예요?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일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어떤 위대한 구원의 사역이 열매가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알지 못하는 설교자라면, 창세기에서는 설교할 때 그죠? 반드시 죽을 것이니까 조심하라고 그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또 이 요한복음 10장을 얘기할 때는 또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의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이 예수님으로 인해 끊어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나 더욱 넘치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생명을 얻고 더욱 얻게 하시는 방식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는 방식으로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신다. 그죠? 그런데 그 방식이 뭐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 그 안에 주님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둑인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이 온 것은 제일 처음에 뭐예요? 훔친다는 거예요. 훔치고 이것이 먼저 오죠. 훔치고 죽이고 그다음에 멸망시키려는 것이에요.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훔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훔치는 일. 믿음을 훔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훔치기 전에 뭘 훔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훔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사그러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사단이 훔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전에. 어느 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막 내 가운데 일어날 때 그 전에 믿음이 훔쳐진 것을 그 사전 단계로 그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전 단계로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없어진 것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훔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시간을 보낼수록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명상과 다른 점이죠. 요즘은 명상이 온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명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와 숨결과 생명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관통하고 생명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하면 이런 병든 자에게도 바로 이 생명이 흘러가게 됩니다. 잠언 4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4장 21절. 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죠. 근데 그 전에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내 말에 주의하라. 다바르.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그것이 뭐다? 생명이 되고 온 육체에 뭐가 된다? 건강이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을 보내라는 그런 뜻의 본질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껍질인 율법으로 받고 그 율법으로 받아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생명이 아닌 사망을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내 영혼 가운데 생명을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열매 맺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껍질로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씨가 있고 그 씨는 선악과의 씨가 아니라 바로 생명나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씨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씨로 여러분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있을 때, 이 씨를 먹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썩지 아니하는 씨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먹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씨라는 째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여기서 자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째라라는
히브리어예요. 그것을 자손이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지만 씨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씨입니다. 제라가 씨이기 때문에 그 씨가 구약의 제라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구약의 제라라는 히브리가 등장할 때 그것을 씨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자손이라고도 번역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신약의 갈라디아서에 와서 그 제라 씨 혹은 자손이라고 번역된 것이 결국은 무엇다라고 밝히시냐면 바로 곧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씨, 자손이란 걸 여러분들이 단어를 읽을 때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되는 단어구나 이렇게 발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 씨가, 장차 내 씨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렇게 할 때 그 씨가 바로 자손이라고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단수다. 단수. 그것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과 시간을 보낸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시간들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또한 육체의 건강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보다 얼마나 높은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죠.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바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싹을 틔우고 생명을 얻게 하고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땅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 양식을 주시는 것과 같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와 눈을 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합니다. 비가 올 때마다 연약한 꽃잎 위에 떨어지는 그러한 빗방울을 제가 가만히 봅니다. 그 꽃잎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얇고 연약하죠. 근데 그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볼 때마다 신기한 게 그거예요. 그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 무게가, 속도와 무게가 그 꽃잎을 상하지 않을 정도로 내린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인데도 꽃잎을 상하지 않을 정도로 내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저는 늘 느낍니다. 만약 하나님의 그 비가 너무 좋죠. 그 비가 너무나 이 땅에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가 너무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내려보세요. 이 땅은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 꽃잎 하나를 파괴하지 않을 정도로 지혜롭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주셨어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폭포수와 같지만 이렇게 꽃잎을 상하지 않을 정도로 때를 따라서 이렇게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꽃에 생기를 주지도 못하고 또 땅을 온전하게 적시지도 못하고 또한 소출을 내기보다 망가뜨리는 그러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참된 지혜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갖고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그 비와 눈이 내려서 파괴하거나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생명의 양식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그죠?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집중하며 나갈 텐데 그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신다.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를 적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 주님 말씀 내 삶에 그걸 가까이 할 때 이 이사야서 55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11절부터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며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치유가 필요합니까? 성경에서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inspired by God,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간을 보내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막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나의 어떤 스펙과 경력을 더 개발해서 이것을 안정하게 할까? 돈을 어떻게 더 벌어서 이렇게 나에게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을 보내면 신기하게도 그 말씀을 타고 무엇이 오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평안이 내 가운데 흘러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이 흘러오게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 평안이 없을 때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뭔가를 막 결정할 때 세상은 우리를 조급하게 해서 결정하게 하죠. 그러면 안 좋은 열매들이 자꾸만 나타나요. 막 쫓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히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도 절대 늦지 않다는 것이에요.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은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항상 조급하거나 두려움이나 이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분주함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내 삶이 엄청 분주하죠. 마르다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평안을 주실 거예요. 평안과 함께 하나님이 지혜도 주실 겁니다. 그 평안을 따라서 올 한 해를, 이 광야를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말씀을 듣고 먹으며 생명을 얻고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비와 눈이 땅을 적시는 것과 같은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입니다. 가시나무, 찔레, 이건 저주를 말하죠. 반드시 죽으리라는 죄와 사망의 법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넘어질 때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구약의 법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잣나무와 화석류, 이러한 잔치와 축제와 생명의 나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방금 읽은 것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사실 받은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정말 신비하고 알 수 없는 힘. 때로는 정말 이것이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일어나지? 그런 순간들도 너무 많았어요. 그렇지만 나의 시각과 나의 시간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그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뤄가는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됐던 것들, 또 내 생각과 달리 닥쳤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며칠 전에도 BMW를 긁었습니다. 제가 그 순간 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제 삶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긁었는데도 너무 감사드려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저는 찬양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얼마나 감사할까. 억지로 한 것이 처음에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시간들이 자꾸만 반복이 되고 영성이 훈련이 되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내 상황의 해석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내 연말에 일어나다니. 크리스마스 이브에 신방 가다가 BMW를 긁은 거예요. 그렇지만 불평 없이 정말 하나님 감사 찬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어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유카리토스, 감사라는 것은 유카리토스라고 했죠. 그것은 카리스라는 은혜에서 나온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순간에도 유카리토스,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감사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또한 은혜가 더욱 풍성히 흘러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된다. 감사와 은혜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떡을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그렇죠? 유카리토스 감사하시고, 그때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나 작고 초라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정말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작은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송하며 드릴 때 주님이 안수하시면 배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 아무리 초라한 것, 또 세상으로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실패한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일지라도 주님 이 가운데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해석으로는 해석이 다 안 되지만, 감사할 것이 없는 해석이지만 주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가 지금 무너지고 또 세상이 보는 것과 보는 시각에서는 어떠할지 모르지만 주님 감사로 그 자녀 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원처럼 큰 용사라 불러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죠. 반드시 심겨서 하나님의 소출을 내고 생명을 열매 맺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의 자녀를 의지해서도 아니고 또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일하셔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너무나 아름다운 새해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팬데믹이고 아직도 정말 세계 경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뉴스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붙들고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해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가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중요함을 믿습니다. 많은 가뭄이 있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형통케 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오래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먹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게 해주시고 참된 형통을 찾게 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지혜와 능력과 형통함을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우리 가정 가운데 중심이 되는 우리 직장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일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활자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께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평강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시리라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항상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주님, 무너져 있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주님, 고통과 절망과 자살을 꿈꾸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살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아름다운 영광의 새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심히 아름답다 하시니 우리의 해석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해석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이 한 해는 심히 아름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심히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심히 아름다운 나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직장 가운데에서도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이 선전될 것입니다. 주님, 헛되이 그 말씀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올해 많은 것을 계획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는 우리의 생각이 분주해질지라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큰 기쁨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다 이루신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들이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병상 가운데 있어 주님 눈물 짓고 또 주님께 중보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을 때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살이 돋고 새 피가 돋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이 그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걷고 뛰며 위안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일평생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올 한 해 주님의 말씀 내 삶에 그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복음의 능력으로 임할 것을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